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가 절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그들의 칼렌더에 가장 중요한 날들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장자들을 죽이시는데 특별히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바로 그 피를 보고 유월하는, 피해가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혹은 777 맥주절, 크게 보면 우리가 이 세 절기를 오순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그때 큰 일이 있는데 바로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달력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요새도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그들의 삶의 중심은 이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절기와 함께 그때그때 스며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제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와 절기 이것이 1년 내내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러한 제사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 절기, 제사 이게 구약의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러한 언약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들은 정결례가 있고요. 그래서 정결례가 자기 자신을 깨끗이 다듬는 것, 그리고 언약과 절기와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는 유월절의 양이시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시요 그리고 우리의 대속죄의 제물로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곳간에 드려지는 스가랴 14장에 예언된 만민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리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언약과 절기가 이루어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으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기름 부은 자 메시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크게 찬양할 것이요. 그가 오심으로, 그가 모태에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심으로 우리의 모태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그것의 출발이 바로 성령 잉태, 그리고 성령 잉태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는 성탄의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의 사심이 없고 그의 죽으심이 없고 그의 부활과 성철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없기 때문에 성육신 예수님의 성탄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중 이때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심이 없으면 사심이 없고 사심이 없으면 죽으심이 없고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승천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없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내려주심이 없고,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내려주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도 예배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그 높디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디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 우리가 매주 오후에 말씀 가운데 같이 새기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휘황찬란한 그러한 옥자의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호를 휘두르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온갖 것 맞으시고 온갖 수모 당하시고 배고프시고 주무실 곳 없으시고 갈 곳 없으신 그러한 연약한 마른 땅에 줄기같이 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유창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하게 틀을 깎이고 끝내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번제로 내어주시는 그러한 헌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두 이름으로 그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형성이 되시되 남자 없이 형성이 되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 성령 잉태를 마리아라는 그 처녀와 정혼한 요셉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사자, 주의 천사, 다른 성경에는 가브리엘, 그 천사가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알려주느냐? 두 이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아기를 낳음에 예수라 하니라.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도 다 이름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슨 산중에 사시고 저 신비한 동굴 안에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가 자라고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졌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신 분이에요.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공생애 전부터.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예수라 불렀어요.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약의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끝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이런 이름들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은 뭐예요? 선택한, 영원히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이 선택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아집니다.
사람의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데 그것은 죄 있는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갚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갚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오셔야 자기 죄값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성결한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하여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시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모든 절기를 다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두 다 표징입니다. 예표입니다. 미리 표하는 거지 실체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짐승으로, 양으로, 소로, 어떨 때는 비둘기로 그렇게 드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아직까지 실체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실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 제사가 없고 이제는 부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제사가 우리의 대속 제사가 되어서 그의 감사제가 우리의 감사제가 되고 그의 속죄제가 우리의 속죄제가 되고 그의 속건제가 우리의 속건제가 되고 그의 화목제가 우리의 화목제가 되고 그가 요제로 거제로 소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서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드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드리는 거제로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떨고 드리시는 요제로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로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바로 번제로 드리시고 번제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소유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매다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 양식 구약의 반석의 물 그건 그래도 다 소유예요. 소유 아직까지. 그는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고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신 것은 아직 소유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냥 하늘에서 주세요. 생수는 반석에서 나와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소유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27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슨 소유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무슨 재물을 넣어주고 내 육신에 어떤 건강을 더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건강조차도 연한이 닿으면 쇠하지만 우리 자신은 영원히 살게 되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방법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손에 무엇이 들렸고 예수를 만나면 뭐가 좋고 그건 아직까지 초보예요. 예수 자신이 좋아야 돼요. 예수 믿어 뭐 할래?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어 뭐가 좋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철부지 때는 어머니 품에서 엄마 어디가 엄마 뭐 해줄 거야 매일 엄마 품에서 다른 것만 찾죠. 그러나 철이 들어보고 대체로 철이 들 때쯤 되면 어머니 계시지 않고 그때 되면 깨닫게 되죠. 어머니가 바로 최고 좋은 곳이다. 어머니 만나서 어디 좋은 거 갈 것을 생각하려. 어릴 때는 엄마 어디 데려가 하지만 철이 들어보면 어머니가 최고 좋은 곳이죠. 그게 바로 존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내 영혼 평안해. 내 마음에 즐거워요. 어떤 가진 것으로 높낮이를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자신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신부요. 우리가 그의 지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건 존재적인 신앙.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소유는 소포로 보내주세요. 소유는 하늘에서 그냥 툭툭 떨어뜨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는 친히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둘째 이름의 비밀이에요. 오늘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크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아주 이게 중요한 세 군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로 여자의 후손에게 처녀에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오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이라는 말이 아내라는 뜻이요. 마누란 말이 우리와 함께예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히브리 언어예요. 그래서 임, 마누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은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두 번째 이름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 바로 생명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 그럽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로 숨을 때 그건 사실상 이미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영생을 뜻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바로 자녀됨을 뜻합니다. 자녀라는 것은 하나됨을 뜻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성탄절에 이제 출생하시는데, 탄생하시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제. 예수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되고,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계심, 영광의 현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뭐냐? 자녀됨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 보고 했지만, 지난해 말씀 보셨지만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소유도 다 쇠합니다. 아무리 쇠 기둥을 박아놓으면 천년 만년 갈 것 같아도 한 2, 3년만 되면 벌써 다 녹이 슬어 있습니다. 언제 지었냐 싶은데 벌써 허물어지는 것이 인간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변덕스럽지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우리가 들락날락거리고 우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은 시종 여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붙든 것은 이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볼지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뭐예요? 그침이 없어요. 시공에 갇히지 않아요. 뭐 땅속에 파묻히든 우리가 어디 흑암에 거하든 우리가 고난에 있든 우리가 물속에 있든 사도 바울이 고백같이 짐승의 습격을 당하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이슬 가운데도 계시고 서리 가운데도 계시고 우박 가운데도 계시고 눈 가운데도 계세요. 하나님은 추위 가운데도 계시고 더위 가운데도 계시고 불 속에서도 계시고 사자입 앞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세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에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의 예수시요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이렇게 단어를 두 개 이야기하면요. 앞에 단어가 수어가 되고 뒤에 단어가 주어가 되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이라면요. 예수는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라면 예수는 주시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듯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주가 되시는 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이라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애통함은 있고 슬픔은 있어도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까? 군데군데서 얼마나 자녀로 애통합니까? 우리 참 어른들이 잘못돼서 또 최근에도 보니까 참 애꿎은 아이들이 또 무슨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그것도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그 애들을 눈앞에서
그냥 수몰시키는 그런 것을 다 겪지 않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그렇게 잘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또 못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일구수 일투족을 우리가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본다 한들 어떻게 그 속을 알 것이며 그 속을 안다 한들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임마누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가장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그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시해 주시고 어떨 때는 햇빛으로도 임하시고 어떨 때는 선선한 바람으로도 임하시고 다시 나를 불러일으키셔서 새 힘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필 두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바로 택함을 뜻하고 믿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선택.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쫓게 됐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뭐냐?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7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다윗의 시편에 보면 2편 7절에 뭐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오늘 그래서 읽은 거예요. 시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왜 다윗의 이름이 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요. 이세 위에 바로 뭐예요? 보아스. 그 보아스와 룻이 뭐예요? 바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서 룻을 샀잖아요. 모압 여인 룻을 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품 안에 담고 룻의 이름도 오늘 마태복음 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상당히 그 룻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바로 값을 치러서 이방 백성을 사들이는. 근데 사들여서 뭐예요? 아내를 삼는.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아내로 신부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누굴 믿느냐? 바로 값을 치러준 그분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자녀됨이고 성경에서 자녀는 바로 왕을 뜻해요. 우리가 다 왕이에요. 왕. 하나님의 자녀가 왕이에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두 이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낳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여 마리아를 감동시킵니다. 그때 마리아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그리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남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잉태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되 성령의 역사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들이 되셨지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자세히 보고 들은 바 된지라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를 만지면 하나님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세계가 다 열리고 모든 영적 은사가 다 임하고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성탄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가장 험악한 세상에 왔습니다. 요새 세상이 험악합니다.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의 극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한국 역사 불과 제가 자란 역사만 봐도 사람은 가질수록 더 잔인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더 좋은 집에 살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편리해질수록 더 잔인해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좋은 기술을 주면 그것으로 무기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에 주러 오셨습니다. 지금 난민들은 저 지중해 가에서 얼어 죽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또 배고파 죽고 지금 북한에서는 여전히 인권 유린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물로 모든 것을 닦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애통하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길 바라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십시오. 먼저 내가.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돌이켜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화목하고 서로 어루만지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나아지는 화목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땅에 세계에 교회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시여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화목의 주로 오셨사오니 이 땅에 화평케 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여 영광이여 평화로 오셨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것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환경적이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우리 주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향기가 온 땅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존재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아버지여 춤을 추며 뛰며 날뛰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애양간의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들어 세우시며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길을 묻는 자에게 주님 칠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